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새로 살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잘못 살았던 것들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생각은 아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생각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갔으면 혹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혹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고 또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생각한 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그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좋을 줄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막상 가보니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신기하게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새로움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새로운 삶에 대하여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상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방 민족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온갖 모욕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 멸망을 했고 이방인에게 종이 되었고 모욕과 멸시를 당한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 새 출발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이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 출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세상은 정말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연로하신 성도들은 늘 병원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시간보다 병원 가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병원은 일주일에 3번, 4번씩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병원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완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질병으로, 가난과 재난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며 살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사탄과 그 일당들은 인간을 유혹하고 그를 타락시키고 이 세상을 악의 나라로 찬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새로운 땅으로, 하늘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만물,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 자신이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대한 증거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자신이 새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얼굴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포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존재,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에는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이 새로워진 겁니다. 이 지식은 영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거룩한 지식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우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우상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셨는데 이 지식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때 이 마음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마음이 새롭게 정돈되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 색깔이 변하고 얼굴에 피부가 고와지고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서부터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삶은 생각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같은 세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 놓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를 바꿔 놓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해야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받은 소위 영지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삶, 즉 문화를 건설하고 이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삶이 무너졌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고 이런 새로운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11절 이하에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 해서 이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먼 곳에 가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보았지만 그러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그가 상상했었던 그
그가 기대했었던 모든 삶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대면한 현실은 그가 도무지 원치 않았던 삶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절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고 그 사람의 운명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기의 삶의 현실을 냉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 곁을 떠났고 나는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을 한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본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소위 탕자는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보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지금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두 개의 삶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정직하게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소망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은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떨어진 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겠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겠다. 마음속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에 끝나지 않고 이것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탕자에게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행할 수 있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자주 가져요. 문제는 뭐냐면은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저도 학생 시절에 결심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버리라, 저리 해버리라. 그리고 지금까지 온갖 생각들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실행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탕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거죠. 그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외면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그저 돼지치기 하면서 돼지 밥이나 훔쳐먹는 이런 삶보다는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다른 종들과 같이 살아도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아들이 되겠다. 이거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한테 행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에게 아들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마을에 도착도 안 했는데 마을 입구에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필 그 순간에 나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들이 떠나간 뒤부터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멀리 아들이 나타났는데 신기한 것은 아들의 모습이 살짝 보이는 순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다는 거죠.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때 아들은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그 동안에 수없이 이 말을 되뇌이면서 연습을 했을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걸어오면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도 수없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없이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연습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이러면서 그는 그 말을 아마도 100번, 1000번 되뇌이면서 이 자리까지 왔을 거예요. 그 동안에 이 아들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졌고 그 동안에 아들의 이 마음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예상했었던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자기를 품에 안아 입을 맞추고 그를 복권시키셨어요.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새롭게 끼워줬습니다. 반지는 무엇이냐?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킨 거예요.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 아들을 새롭게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이제는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삶을 저버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의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대를 빨리 끝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예요. 백신이 도입되고 백신을 이제 맞고 하는 때에는 이제 곧 끝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거 있죠.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이거 이제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지요. 예.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간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인간이 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모르죠.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지금은 예측하지 못하죠. 그런 시대예요. 저는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점점 용기를 잃고 믿음을 잃고 능력을 잃고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도 어느덧 그 속에 순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교회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겠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세울 수 있으며 복음의 전파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의 중심이라고 그냥 매도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복음 전파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가졌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정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냥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이것을 이긴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묵상을 한 겁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라면 당연히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라면 당연히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들이 새로운 출발을 소망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일어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지금 잠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정직하게 판단해 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물러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해야 되는 당연한 사명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과거에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연히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가 찾아왔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위기는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2020년, 2021년 우리는 교회를, 기도를 중단했어요.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기도를 중단한 교회에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를 중단한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 현실에 대한 정직한 깨달음이에요. (2월) 첫째 주부터 다음 주입니다. 오후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물론 식사 문제가 있어요.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 식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식적으로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신청을 받아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당 구석구석에 앉아서 마주보고 대화하는 형태가 아닌 그저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본당에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아마 한 칸에 한 분씩 앉아서 또 뒷칸도 한 칸씩 떼어놓고 하시면 아마 충분히 식사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또 여러 교실들이 있어서 한 두세 분씩 들어가시면 식사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오후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홍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예배를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포기하고 물러날수록 우리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오후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나가자. 이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무서워서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를 안 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삶을 이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발을 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